지난주에 이어 교육설교 두 번째, 오늘은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할 건데요. 지난주 첫 번째는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봤었죠? 예배, 맞아요. 예배 여러 가지 요소들과 그 요소들의 의미,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나눠봤었죠. 예배 속에 또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말씀만 떼가지고 말씀이 도대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나눠보려고 해요. 자, 특별히 여러분 오늘은 좀 지성을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할 거니까 집중하시고 이 설교에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차가 선로를 달리고 있어요. 기차는 가속도가 붙어서 엄청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기차 앞에 두 갈래 길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각각의 길에 하른하른 뭔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쪽에 이 선로 직선에는 5명의 사람이 있었고요. 옆에 돌리려고 보니까 또 1명의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진퇴양난의 상황이죠.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기관사입니다. 여러분들이 기관사예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자, 전부 다 손을 들어야 돼요. 1명도 빠짐없이 손을 들어야 되니까요. 대답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향을 틀어서 5명을 살리고 1명을 밀어버린다. 자, 손 들어보세요. 1번을 선택할 사람. 우리 선생님들도 재밌을 거니까 한번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높이 드세요. 목사님 좀 볼 수 있도록. 자, 1번 오케이. 자, 내리시고. 자, 2번 아니다. 난 어떤 행동을 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을 해서 5명 대신 1명을 살린다. 자, 2번 손 들어보세요. 자, 2번. 자, 높이. 자, 안 든 사람들에게 경고하는데 설교에 참여 안 할 거면 내보낸다. 자, 오케이. 1번과 2번 우리가 선택을 해봤습니다. 자, 1번을 선택하신 분들, 자, 1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공리주의자들이에요. 공리주의자들. 자, 공리주의는 19세기의 철학자이자 법사상가였던 제레미 벤담의 주된 주장이었습니다. 공리주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최대한 많은 사람이 가장 행복하면 그게 선이다, 절대적인 가치다라는 내용인 거죠. 1번을 선택한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었겠죠? 그래도 1명이 죽는 게 낫지 5명이 사는 게 나은 거 아니야? 맞죠? 과연 그럴까요? 이따가 좀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2번에 손든 사람 한 번 더 들어보세요. 2번에 손든 사람들. 자, 오케이. 내리시고. 2번에 손든 여러분들은 의무론자들입니다. 자, 의무론은 임마누엘 칸트 아시죠? 아주 유명한 우리 철학사의 획을 끈 인물. 19세기 독일 철학자로 의무론적 도덕주의를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아니라 행위 자체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우리는 옳은 것을 의무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쉽게 말하면 그대로 기차가 직진하게 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5명이나 1명이냐를 선택할 자격은 없고 우리는 그 행위에 옳은 것을 선택해야 된다. 살인에 가담하면 안 된다라는, 그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의무론자들 2번을 선택하신 거잖아요. 맞죠? 좋습니다. 여러분의 그 선택들을 잘 마음을 품고 계시고요. 자, 조금 더 어려운 얘기를 해볼게요. 자, 조금 더 어려운 내용. 이번에는 여러분 기관사의 입장이 아니라 이 현장을 제3자, 타자의 시선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차는 지나가고 있고 우리는 그 다리 위에 올라와 있어요. 난간에 기대서 그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옆에 또 1명의 나와 같이 그 상황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요 아주 뚱뚱했어요. 아주 뚱뚱하고 막 씻지도 않은 것 같고 수면 면도도 안 한 것 같고요. 팔에 문신도 있고 정말 사회적으로 쓸모없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이 너무나 안타까운 장면을 키득거리면서 즐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니까요, 이 사람을 갖다가 밀어버리면 그 선로 앞에 탁 떨어져서 이 사람은 죽겠지만 나머지 6명이 살 것 같은 거예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다시 질문할게요. 자, 과감하게 그 뚱뚱한 사람을 밀어버리고 6명을 살린다. 자, 1번 선택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 내리시고 2번. 그럼에도 그 뚱뚱한 사람을 밀지 않고 안타깝지만 그 상을 바라본다. 자, 2번 손 들어보세요. 자, 손을 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번을 선택한 공리주의자들의 수가 확 줄었습니다. 확 줄었죠? 왜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절대적인 기준이라면서요. 근데 왜 안 밀어요? 이 사람 사회적으로도 쓸모없어 버리고 그 막 이 상을 비웃으면서 도덕적으로도 문제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 죽고 6명 사는 게 이득이잖아요. 근데 왜 손을 안 들었을까? 공리주의자들 다 어디 갔을까? 알 것 같아요. 목사님은 기차의 방향을 바꾸는 건 그냥 핸들 조작일 뿐이지만 사람을 미는 건 적극적인 살인 행위니까. 맞죠? 그래서 안 된 거잖아요. 그래요. 근데 어라, 공리주의가 의무주의로 변질될 수도 있네, 상황에 따라. 여러분, 그래, 우리는 지금 공리주의가 우리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걸 지금 본 거예요. 상황에 따라 이렇게 될 수도 있네. 여러분들도 스스로 헷갈리시는 거예요. 이렇듯 공리주의는요, 우리 삶의 궁극적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이번에 손을 드신 의무론자들이 지금 어깨가 으쓱해진 것 같아요. 역시 의무론이지. 예. 근데 과연 그럴까요? 한번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아예 다른 이야기.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 친구, 가족들 떠올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소중한 사람 떠올리셨죠? 자, 어느 날 갑자기 그 소중한 사람이 쾅쾅쾅 우리 집 문을 두드린 거야. 쾅쾅쾅. 누구야? 나 누군데? 문 좀 열어줘. 문을 열어줬어요. 그랬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화장실이나 옷장 같은 데 가서 숨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바로 노크가 들어옵니다. 떡떡떡. 이번엔 되게 젠틀하게. 그래서 그 현관문 렌즈를 통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거기에는 너무나 젠틀하고 나이스하게 생긴 중년의 남자 신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혹시 방금 누구 여기 들어가지 않았나요? 안에 혹시 누구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직감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살인마구나. 내 친구, 내 소중한 사람이 이 살인마를 피해서 집에 들어온 거구나. 자, 여러분 대답을 해야만 합니다. 대답을 안 하는 선택지는 없고요. 문을 안 열어준다. 이 전제를 훼손하는 선택지는 없습니다. 자, 1번 아니면 2번. 자, 1번. 아니요. 여기 아무도 안 하는데요. 1번을 선택하겠다. 손. 자, 내리시고. 자, 2번. 네,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내리십시오. 자, 의무론에 따르면 몇 번을 선택해야 될까요? 2번을 선택해야죠. 왜? 1번은 결과에 상관없이 그 행위 자체가 틀렸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1번을 선택하면 안 되죠. 2번을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2번을 선택하신 여러분들도 야, 그래 나는 의무론자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지만 여기 있어요라고 알려줌을 통해서 살인이 일어났잖아요. 우리에게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게 바른 행위라고 말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볼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의무론도요, 상황에 따라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삶을 가로지르는 중거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공리주의도 아니요, 의무론도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이 이야기를 목사님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요, 그 하버드에서 가장 유명한 정의란 무엇인가 이 강의의 1강을 목사님 요약해서 들려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주 편안하게 하남에서 앉아가지고 하버드 수준의 강의를 들은 겁니다. 대박이죠? 예. 원래는 엄청 긴 시간 동안 토론을 하는 수업이에요. 생각도 들어보고 반박도 하고.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네, 이 강의가 결국 묻고 싶은 것이 뭐냐면요, 정의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공리주의가 정의일까? 아니면 의무론적 도덕주의가 정의일까? 우리는 무엇을 기준 삼고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것을 묻는 강의인 거죠. 공리주의, 의무론 둘 다 아닌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근데
어떤 똑똑한 친구들은 이렇게 목사님한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근데 꼭 공리주의나 의무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나요? 상황을 잘 판단해가지고 어떨 때는 공리주의적으로 판단 내리고 어떨 때는 의무론적 도덕주의로 판단 내리면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죠. 네, 근데 여기서 판단이라는 단어에 집중해 봅시다. 누가 어떻게 뭘 판단하는 건데요? 결국 기준은 내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에 맞는 순간에 공리주의 혹은 의무론을 선택하겠다는 거잖아요. 내 자율성. 근데 과연 여러분의 자율성이 흔들리지 않는 판단의 기준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 줄도 모르는 연약한 사람들인데 내일 뭐 눈 뜨고 아침 밥 먹고 학교 가겠죠. 에이, 무얼로 그걸 검증할 수 있어요?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요. 맹신이죠, 그냥 맹신. 맞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결론은 공리주의도 아니고요, 의무론도 아니고요, 나 자신의 어떤 자율성, 자율적인 판단도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에는. 기차 이야기나 이 살인마 이야기를 우리가 나눠봤는데 이거는 사실 일종의 극단적인 예화예요. 이런 일을 살면서 나는 경험해봤다. 없죠? 없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사실은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펼쳐질 일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문제, 이 생각들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차나 살인마 수준의 이런 고민이 여러분 삶에 일어나지는 않지만 우리는 매 순간 매일매일의 삶에서 선택을 하죠. 맞죠? 가치 판단을 하죠. 그리고 이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할 때 우리는 바른 판단을 해야 돼요. 옳은 판단, 선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한 삶,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질 수 있습니다. 불행에 빠질 수가 있어요. 실제로 세상 사람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요, 선택을 잘못해서 불행해지고 선택을 해놓고도 결과에 대해서 후회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몰라서 절망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거는 때로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 질문을 하고 싶어서 목사님이 이 긴 논의를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무엇이 선한 길이고 올바른 길이고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는 길일까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었던 시편 119장 105절 말씀 앞에 보시고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또 다른 구절 하나 더. 자, 앞에 보시고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공리주의적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무론적 도덕주의를 가지고 세상을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자율성 가지고 신이 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살지 않아요. 우리의 궁극적인 기준과 중거점은 뭐죠? 하나님 말씀, 성경,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게 말씀의 참된 의미예요. 우리 삶의 말씀의 의미라고요. 목사님이 오늘 이런 색다른 스타일의 설교를 준비한 이유는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봤으면 해서. 맨날 말씀 설교하면 말씀만 읽으세요, 말씀에 순종하세요, 말씀대로 살아가세요. 그게 뭔데? 그래서 이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점을 말씀 앞에 갖다 놓는 거. 하나의 말씀. 하나의 말씀, 성경 말씀은요, 이 좋은 말들을 나열해 놓은 종교 경전이 아닙니다. 옛날 옛적에 이스라엘과 중동 땅에 일어났던 역사를 이야기처럼 권선징악, 전래동화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가치, 선택, 궁극적인 기준을 가르치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행동하면요 행복해집니다. 말씀대로 생각하면요 우리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말씀대로 선택하면요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인물을 소개하고 오늘 설교 마쳐볼게요. 우리 기독교에 아주 권위 있고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존 칼빈이라는 사람인데요. 칼빈은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안경이라고요. 자, 성경이 뭐라고요? 안경이라고. 자, 안경 쓴 친구들 있죠? 자, 안경을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예, 뭐 희미하고 잘 안 보이고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러다 보면 상처도 있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되고 맞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안경이 없으면요, 말씀 안에 안경이 없으면 여러분은 공리주의가 말하는 행복이나 칸트가 말하는 의무나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삼는 자율성에 빠져서 허우적대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라는 안경을 쓰면요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지, 지금의 나의 삶의 이 문제가 어떤 의미인지 재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떻게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혼란스러운 일상들, 마음들, 생각들 하나님 안에서 잘 정리되고 또 그 길을 걸어가서 참된 행복, 참된 평화, 참된 그 사랑 경험하기를 목사님은 축복합니다. 목사님의 한마디로 오늘 설교를 마칠게요. 목사님의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가는 삶이 가장 온전하고 행복하다. 아멘.